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주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봄 같지 않은 날씨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구 사회에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뿌려지는 그리스도인, 스피클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딱 3번 교회를 나가는데, 첫 번째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회 나와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뿌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에 교회에 와서 하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갈 때 꽃잎을 뿌리기 때문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고, 세 번째는 장례식 때 교회에 와서, 미국은 거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관에 흙이 뿌려지기 때문에 뿌려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유럽은 비슷한 개념을 네 바퀴 교인이라고 부른대요. 왜 유럽에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 유럽도 3번밖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바퀴가 달린 어떤 차나 뭐 이런 걸 타고 온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유모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자가용을 타고 오고, 장례식을 할 때 영구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4바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런 표현들은 농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삶의 한 장식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죠. 이제 앞에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말의 때에 14만 4천이 차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 단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모았더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어떤 이유들을 붙여요. 사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숫자를 그대로 해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8절까지 이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9절,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9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9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앞에 8절까지는 14만 4천을 쭉 이야기하다가 9절에 와서는 이 일 후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뒤 나는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다 망라해 모인 사람들이라 그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요한이 그 무리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던 한 장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니? 이렇게 요한에게 물으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수를 셀 수 없는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뭐 그 장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주님에게 질문하는 요한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기 위해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치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거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종교적 자유가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적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같이 즐기지 않겠다고 할 때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심리적 테러를 당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나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어려움을 견뎌내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시련이 없는 것 같고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 세상 속에서의 고립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고립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끊임없이 믿음을 견뎌냈을 때 흰옷을 입게 하신다, 이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 지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중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환난 중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데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그 옷을 희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피가 없이는 정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씻김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또한 정결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계속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으나 하늘에서는 존귀하게 된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악한 눈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겪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겪는 것이 아니고 잠깐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마지막 때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낮아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낮아지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왜 서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생활화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생활화해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 예배가 생활화될 때 천국에서도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70, 80년대 이럴 때 우리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왜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지 아느냐?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불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 연습하는 거다, 이런 유머 80년대 교회 안에서 많이 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말고 지속되어야 돼요. 1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데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너무 지루하지 않아? 밤낮 예배만 드리고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밤낮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지루한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되지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고라자손이 노래한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늘에서는 그 예배가 지속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생활한다고 해서 예배는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우리의 예배하는 삶의 터전 위에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에스겔 3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장막 위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로받는 사람들이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또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은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과 연결되어지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슬픔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주님의 손길 아래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할 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7절 중간 부분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의 개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생물이 모든 만물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샘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샘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비 성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흰옷을 입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황정복 장로님 수술 후에 잘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그 눈물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일들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